우리 이제 여호수아기 14장에 보면 칼렙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우리 칼렙 많이 들어보셨죠? 칼렙의 의미는 직접적으로는 히브리어로 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전 세계 언어들의 공통점을 보면 요게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미국에 가고 한국에 가고 일본에 가고 중국에 가고 다른 나라를 가봐도 개가 들어간 욕이 많더라고요. 참 개는 좋은 동물인데 저도 예전에 개를 키웠을 때 매우 사랑했던 동물인데 어쨌든 개는 너무 일반적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욕이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고귀한 이름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칼렙이 이제 칼렙이거든요. 이 칼렙이 이제 개역 성경에 이제 갈렙으로 돼 있죠. 근데 갈렙은 히브리어로 뜻이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뜻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칼렙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발음하면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칼렙은 이름은 고귀하지 않은데 믿음은 고귀했어요. 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이제 뭐 무속 신앙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름은 좋게 지으면 좋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뭐 몇백만 원 주고 이 이름을 샀다, 뭐 몇천만 원을 주고 이름을 샀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이름을 사가지고 짓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름만 좋게 짓는다고 그 사람이 좋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많은 사람이 특히 성경에도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칼렙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고귀하지 않지만 아주 고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죠. 사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의 여자의 요청을 계속 안 들어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저 여자는 이방인이고 저 여자는 개다. 실제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어에서는 진짜 강한 욕 중에 하나가 암캐라는 말이거든요. 여잔데 또 개라고 했으니까 암캐라는 말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이 여자가 이 상처를 모독을 극복하고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요. 주여 사실이니이다. 네, 맞아요. 저 이방인입니다. 저 맞아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도 잘 모르는 그런 이방인에 속한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인정을 하죠. 그럼에도 개들은 자기 주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하고 오히려 더 낮게 다가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자기의 요청했던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딸도 낳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요즘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교만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너무 쉽게 받아요. 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을 말을 해도 오히려 더 믿음으로 극복을 하죠. 오히려 이게 기회구나. 내가 악을 받았으니까 선으로 돌려주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기회구나.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가나안 여인은 저 사람이 나를 개라고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했으니까 이걸 인정하고 오히려 개의 심정으로 요청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나아가기도 했죠. 갈렙도 그런 식으로 믿음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갈렙을 보기 전에 우리 칼렙 하면은 여러분이 칼렙 하면 잘 생각나는 것이 여호수아가 칼렙이 이 12명의 정탐꾼들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 카데시 바네아에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할 때 함께 갔던 인물 중에 하나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이 부분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을 위해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탕하도록 12명을 보냈죠. 자, 그래서 12명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을 먼저 보시면요. 그래서 우선 12명이 공통된 보고를 합니다. 27절에서 29절.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알리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지역으로 우리가 갔는데 확실히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나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곳의 열매인이다 해서 열매까지 가져오죠. 자, 사실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지역으로 갔다. 그런데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더라. 이 열매를 보십시오.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아주 풍성한 열매가 나왔죠. 포도 열매를 가져왔는데요.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가운데 거하는 백성은 강하였고 그 도시들은 성벽이 둘려 있으며 몹시 거대하였나이다. 이것도 사실이죠. 백성이 강한 백성이었고 거인들이 있었고 거인의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성벽이 둘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는 성벽이 안 둘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아낙의 후손들을 보았나이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29절 아말렉 족들은 남쪽 지역 가운데 거하고 히타이트 족들과 여부스 족들과 아모리 족들은 산들 속에 거하며 가나안 족들은 바닷가에 그리고 요르단 지경에 거하나이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된 사실을 먼저 보고합니다. 자, 이때 이 공통된 보고가 끝나고 칼렙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마디를 더 합니다. 바로 뒤에 30절이에요. 그러자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왜냐하면 사실만 전달했는데도 우리가 가야 될 지역에 아낙인들이 있다, 아낙의 후손들이 있다, 거인들이 있다, 이 말에 이제 수근수근 거렸겠죠. 그래서 칼렙이 안 되겠다, 나서야겠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곳을 소유하자. 이는 우리가 그곳을 능히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 아주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당장 가자. 우리 충분히 정탐했고 정보도 다 파악했고 준비가 다 됐다. 우리 이제 당장 올라가자. 그래서 소유하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 칼렙은 그냥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칼렙의 자신감의 원천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했고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는 충분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수행할 때도 그냥 막무가내 하진 않잖아요.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한 다음에 수행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한 것도 잊고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칼렙은 믿음으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의, 여호수아는 그때 가만히 있었고요. 10명의 이 악한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부터 보시면요. 31절부터 33절에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간 남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백성을 대적하여 올라갈 수 없도다.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먼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들의 판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32절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찰한 지역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같이 악한 보고를 가져오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그곳을 정찰하려고 두루 다닌 그 지역은 그곳의 거주자들을 먹어치우는 지역이요. 자, 보세요. 얼마나 과장을 해요. 그 지역은 거주자를 먹어치우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그곳 가운데 목격한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아낙의 자손들인 거인들, 곧 거인들에게서 나온 자들을 목격하여노라. 그런즉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우리가 풀무치들 같았으며, 자, 메뚜기 똑같은 메뚜기과인데 이제 조금 다르죠. 이제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메뚜기랑 풀무치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아세요. 이제 영어로 이제 grasshopper 하면 풀무치고요. locust 이러면 메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차이를 뒀죠. 이거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우리 2판에서 3판 번역하고 바꿀 때 민수기 11장 5절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딱 한 번 나오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이 리크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나중에 불평하면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과일들, 이 채소들 이것이 그립다라고 하고 불평하는 장면인데 오이, 멜론, 리크, 양파, 마늘 이걸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 판에 리크가 아니라 부추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리크를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요즘에 이제 워낙 글로벌화가 돼서 우리 마트에도 리크를 판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기사도 보여주고 뭐 마트도 보니까 진짜 리크를 팔더라고요. 리크랑 부추를 보여주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대파, 겉으로 봤을 땐 대파 같아 보여가지고 대파도 가져오셨어요. 근데 대파랑도 다르다. 먹어보면은 다르다는 거, 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저보다 역시 더 지독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구나. 아주 정확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2판에서 부추에서 리크로 바꾼 거예요. 왜냐면 엄밀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멜론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 이 멜론을 참외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멜론은 워낙 익숙하잖아요. 멜론은 이제 멜론 자체는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를 그냥 표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참외라고 하면은 멜론 가지고 참외라고 하면은 누가 이것을 같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외도 있고, 근데 이제 부추랑 리크도 너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양파가 나오는데 개혁성경에 또 파라고 했거든요. 양파와 파도 또 차이가 있잖아요. 정확한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팥죽이 아닌 콩죽인 것을 알고 정확하게 렌틸국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해야겠다. 우리 성도들이 역시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성도들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랑 비슷하지만 메뚜기가 아닌 풀무치예요. 그래서 자기들 우리가 풀무치 같았다. 얼마나 과장한 겁니다. 과장합니까? 그래요, 거인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풀무치와 이 비유를 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한 보고를 합니다. 자, 악한 보고, 성경에서 악한 보고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가짜 뉴스죠. 쉽게 말하면. 근데 가짜 뉴스라는 게 사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기반입니다. 우리 이제 가짜 뉴스들, 일반적으로 가짜 뉴스들도 다 그래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데 일부 사실이 있어요. 근데 뭐가 더해지면은 가짜 뉴스냐? 주관적인 생각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기면, 거짓 인상을 남기면 그거는 가짜 뉴스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실에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마치 악한 것처럼, 나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자 형제님들은 그래도 제가 형제라서 그런지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데 자매님들 대하는 게 제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어렵냐? 자매님들끼리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이럴 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구하게 되고, 하나님 지혜로 하나씩 해결하는 거 보면 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자매가 저를 미워해요.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랑 어떤 형제가 의견을 따로 냈는데 제 의견을 선택 안 하고 저 형제 의견을 선택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 자체는 미워했다는 근거가 아닌데 느낌으로 알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느낌이, 물론 여자의 촉이 더 예리하긴 한데 느낌으로 판단할 때 오판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오해로 넘어가는 거 너무나 많이 봤죠. 조금 더 이제 직접적인 게 이런 거예요. 또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저 자매가 저를 미워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읽어보라고 책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책이 하늘의 보물을 사모하라 이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만들었어요. 예시를 아마 이해하기 쉽게. 자, 하늘의 보물을 사모하라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했더니, 그런데 저희 가정이 이번에 신축 아파트를 샀거든요. 저희 보고 땅의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사모하라고 반드시 이 우회에서 말한 게 틀림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의 주관적인 잘못된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똑같은 이 자로 측량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잘못 이용할 때는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생각해서 아예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구절로 뒀어요. 근데 또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래, 이 구절은 판단을 금지하는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판단을 신중하게 하라는 구절이야. 이 구절을 가지고 오히려 너무 열심히 또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또 그 구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부터 돌아보고 남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려면 가능한 한 신중하게, 그리고 역지사지로 내가 동일하게 남에게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최대한 자비롭게, 최대한 판단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해야 되면 하되 매우 신중하게 하라는 건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특히 마음의 의도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이 아니면 절대 느낌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 촉이 좋다, 내 느낌이 맞을 것 같다, 아무리 확률이 있을 것 같다, 그래도 판단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섣불리 판단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알아서 해주실 거고, 만약에 설령 그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해서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설령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사랑할 기회가 왔구나, 내가 섬길 기회가 왔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미움을 받더라도 더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가짜 뉴스가 아닌 온전한 뉴스를 이제 칼렙이랑 여호수아가 전한 거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미니 우리가 그의 계책들에 무지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사탄이 언제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진영에 있어서 고지를 점령하고 우위를 점령하고 더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 형제들 간에 만약에 불화가 생기거나 오해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탄에게 절대 고지를 주면 안 된다, 우위를 차지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이제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요,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미워하는 것 같아, 그 속삭임은 사실 여러분의 생각이 1차적으로 아니에요. 마귀가 불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런 오해가 생기도록 생각을 넣거든요. 그때 붙잡아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반응을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더라. 자, 하나는 갈렙이 말했고 하나는 10명의 그 보고자가 악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그런즉 그 밤에 백성이 울었더라. 2절.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또 아론을 대적하여 불평하였더라. 자, 이런 악한 보고의 결과는 불평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 잘해 주셨는데, 너무나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히려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출해 주시고 약속의 땅도 주시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주께서는 어찌 우리를 이 지역으로 데려오시어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 아내들과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먹이가 되게 하셨는가?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낫지 아니하랴, 이럽니다. 자, 악한 보고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데려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올해 약속의 땅을 주려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하려고 이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다 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보통 불평을 하는데 그게 리더에 대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어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대장 하나를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써요. 결국 불신이 불평이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까지도 바꿔버리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칼렙과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함께 말하죠. 6절과 7절 보시면요. 그러자 그 지역을 정찰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칼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더라.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가만히 불난집에 이렇게 불난집 구경하듯이 보지 않고요, 정말 자기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이것은 자기 마음을 찢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의 일행 모두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우리가 그곳을 정찰하려고 통과한 그 지역은 지극히 좋은 지역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만일 주께서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신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 지역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라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들어가서 차지한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불평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만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은 못 보고 당장 닥친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믿음은 이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자, 9절, 이때 이제 칼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만은 하지 말라. 지금 불평이 커지면 결국 반역으로 가거든요. 반역만은 하지 말라. 또한 너희는 그 지역의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는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이기 때문이라. 그 거인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먹잇감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가면 우리의 밥도 안 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자. 독려를 하는 거죠. 오래 이렇게 세우는 거죠. 자,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에게 좀 어려움을 주신 거야. 이것만 극복하면 우리는 이것을 차지하는 거야. 자, 같이 하자. 이렇게 독려를 하는 거죠. 그들의 수호자는 그들을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도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점령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포이죠.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자주 저희 가족에게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내가 못한다. 이런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이 악한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칼렙은 뭐가 다르죠? 이들도 주관적인 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둘 다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와 칼렙은 주관적인 개인의 사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 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안 했다면 사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에 기반해요? 진리에 기반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을 말한 거죠. 또 다른 팩트입니다. 믿음으로 말했는데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끼치고 이러면 우리는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와서요, 우리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4장 6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결과 아시죠? 이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역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패배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돕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 40년도 더 지나서 5년까지 더 지났습니다. 이미 모세는 죽었고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 정복 전쟁을 합니다. 많은 땅을 정복했어요. 5년이 더 흘렀습니다. 45년 후에 시점에 여호수아기 14장 6절부터는 칼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칼렙이 지금 한 45살이 된 겁니다. 자, 6, 7절에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유다의 자녀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왔더라. 그리고 크네즈족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저와 당신에 관하여 가데시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종 모세가 그 지역을 정탐하라고 가데시 바네아에서 저를 보냈을 때 저는 40세였나이다. 그러니까 정탐했을 때가 40세죠. 그런즉 제가 제 마음속에 있던 대로 그에게 다시 기별을 가졌나이다. 자, 45년이 흘렀으니까 85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둘은 이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칼렙인 저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상기시키거든요. 자, 그래서 칼렙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제 마음속에 있던 대로 그에게 다시 기별을 가졌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칼렙은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그때 선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죠. 아주 악한 것, 지극히 극도로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선한 보고가 나온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119편 11절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원동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여 싸우니 제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던 사람이니까 선한 보고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악한 마음으로 그대로 있으면 악한 보고가 나왔겠죠. 자,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 칼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올라간 저의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나이다. 자, 이 악한 보고가 얼마나 큰 파장을 끼쳤는지 보세요. 사람들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높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틈을 노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못 가게 됐죠. 그 세대는. 그러나 저는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온전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제 교만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예요. 팩트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호수아기 14장 9절에 다음 구절을 보면요. 그리하여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며 말하기를 너의 두 발이 그 위를 밟은 그 지역이 반드시 너의 유산이 될 것이요 영원토록 너의 자녀들의 것이 되리니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까닭이라 하였나이다 했어요. 지금 칼렙은 85세인데 40세 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그대로 기억합니다. 45년 동안 잊지 않고 계속 암송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다. 내가 밟은 바로 그 땅, 그 헤브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저 거인들 내가 하나님의 기회만 주시면 내가 부수고 말리라. 내가 저 땅을 차지하고야 말리라. 하나님 언제입니까?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계속 준비를 했던 거죠. 45년을 기다려왔던 믿음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보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이 45년 동안 저를 살려두셨다니 곧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 이스라엘 자녀들이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는 동안 그리하셨나이다. 그런즉 이제 보소서 이날 저는 85세니이다. 11절 모세가 저를 보냈던 그날에 제가 강건하였던 것만큼 이날도 저는 여전히 그러하나이다. 그때 제 힘이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전쟁을 위하여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할 만큼 제 힘이 그대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칼렙 멋있는 사람이죠. 85세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40세 때 바로 그때 강건했듯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당장 허락만 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쳐들어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겠습니다. 저 거인들 때문에, 저 거인들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40년을 그렇게 돌지 않았습니까? 저 거인들 제가 부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았던 것을 제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5년 뒤에 똑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하려면 어떻게 된 거예요? 45년 동안 계속 준비한 거죠. 85세가 됐는데 젊은이처럼 지금 건강하게 계속 몸을 단련을 하고 제가 전쟁을 해서 이 거인들을 내가 쓰러뜨리리라.
이 각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질 것은 절대 생각 안 했겠죠. 자기가 85세가 됐는데 내가 40세 때는 그래도 쳐들어가서 내가 점령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내가 85세인데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믿음이 필요했겠죠. 85세에서 저 거인들을 내가 무찌를 수 있다라고 말하려면요. 그랬던 사람이 칼렙입니다. 자, 15절에 우리 여호수아기 14장 15절에 보면요. 이 헤브론 지역을 차지한다라고 한 거죠. 근데 헤브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키랏 아르바였는데 그 아르바는 아낙 족속들 가운데 위대한 남자였더라. 그런즉 그 지역이 전쟁으로부터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원래 헤브론의 이름이 키랏 아르바였는데 그 아르바는 아낙 족속 중에서도 위대한 자가 차지했던 그 도시였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도시였던 것이고 강한 도시였죠. 자, 여호수아기 15장 13절에 보면요. 그래서 다음 장에 넘어가서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주의 명령에 따라 여푼네의 아들 칼렙에게 그가 유다 자녀들 가운데서 지분을 주었으니 곧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도시요 그 도시는 헤브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낙 족속들이 아까 거인의 족속들과 관련이 있다 했죠. 신명기 2장 11절에 보면 그들도 아낙 족속들과 같이 거인들로 간주되었느니라. 그러나 모압족들은 그들을 엠 족속들이라 불렀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른 거인족들을 비교할 때 아낙 족속들과 비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있던 남아있던 거인들의 후예들을 대표하는 족속의 이름이 아낙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거인 중에서도 최고의 거인들, 알려져 있는 거인들이 이 아낙 족속들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2절로 가면요. 이들이 정탐할 때 여러 지역을 두루 다녔잖아요. 그런데 여러 지역을 정탐하면서 거인들을 봤던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2절 보면 그렇게 하여 그들은 사람들이 하맛으로 오듯이 올라가 진 광야에서 르옵까지 그 지역을 정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라. 거기에는 아낙의 후손들인 아히만과 셰샤이와 탈마이가 있었더라. 그 거인들 중에서도 누가 있었냐? 3명, 아히만, 셰샤이, 탈마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다윗의 때는 골리앗 1명 거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떠면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지금 거인 3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헤브론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 겁먹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못 이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칼렙은 여기에 벼르고 이 3명을 다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윗이 용감하게 거인을 대적하여서 이겨서 골리앗 1명을 죽인 것도 믿음의 용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칼렙은 이 3명 다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기 15장 14절을 보냐면요. 그런즉 칼렙이 거기서부터 아낙의 세 아들들인 셰샤이와 하이만과 탈마이 곧 아낙의 자신들을 몰아내었더라 하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 45년 이후에 믿음으로 이 거인들 세 사람들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칼렙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매우 실용적인 책이에요. 이 칼렙이 45년 동안 말만 믿는다 하고 준비를 안 했다면, 전쟁을 안 했고 단련을 안 했다면 이게 불가능했겠죠. 칼렙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이 믿음의 약속을 계속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개에 대한 예를 들 때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하치코라는 개 아시죠? 일본의 그 하치코라는 개가 1900년도 초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이제 유명한 거였죠. 그래서 우에노 교수라는 사람이 강아지일 때부터 키웠던 이 개가 이 하치인데, 몸이 약한 하치를 극진히 돌봐서 하치가 주인을 매우 사랑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다 자란 뒤에는 이제 매일 시부야역까지 계속 따라갔고, 또 돌아오는 오는 시간대는 또 역까지 시부야역까지 마중도 나가고 그랬답니다. 이 교수가 역에서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러나 우에노 교수가 갑자기 1925년 5월에 교수 회의를 마치고 다른 교수와 이야기하던 중 뒤로 쓰러져 급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하치는 주인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 정문 앞에서 주인을 기다렸는데 주인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 뒤로는 계속 이제 이 개가 남겨져 있으니까 친척에게 맡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부야로 매일 왔다고 합니다. 이후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지고 해도 계속 매일 시부야역으로 왔다고 합니다. 주인이 죽은 것을 모르니까 언젠가 올 것이다 생각해서 계속 매일 나간 거죠. 그러나 떠돌이 개인 줄 알고 개장수가 잡아간 적도 있었고요. 장사에 방해된다고 상인들이 하치코를 박해하고 뭐 때리고 이렇게 한 적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굶주림에 매우 이렇게 병약해지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하치코가 다른 개와 싸웠다가 기가 찢어지고 결국은 피부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9년 동안 매일 시부야역을 나왔다가 결국 이 시부야역 근처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하치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념을 하고요. 나중에 1935년 3월 8일 하치가 죽고 나서 이 하치코를 기념하는 동상도 만들었다고 하죠. 저는 칼렙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칼렙의 이름은 개예요. 좋은 이름은 아닌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만 붙잡고 반드시 일은 이뤄나리라 생각해서 매일 이것을 위해서 단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기 15장에는 이 칼렙의 위대한 간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한 땅을 칼렙이 진짜 정복합니다. 그것도 제일 어려운 땅 중에 하나죠. 산지입니다. 심지어 산지에 있고 거인이 있는 매우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합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은요 변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점령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기 17장 16절에 보면요 요셉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자녀들에 속한 지파들이죠. 그 언덕은 저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골짜기 지역 가운데 거하는 모든 가나안족들 곧 베시안과 그녀의 마을들에 속한 자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속한 자들은 모두 철병거들을 가지고 있나이다 하고 다른 유산 주세요. 여기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저희가 못 이깁니다. 이런 변명들을 하죠. 나중에 결국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다른 지파들은 이 임무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수아기 다음이 사사기잖아요. 이 사사기 때 이스라엘의 타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점령하라는 곳을 점령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아서 이 이방인들을 내버려 둬요. 그리고 나중엔 이방인들과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방인들의 종들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겼다가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을 보내서 판관을 보내서 도와주셨다가 다시 또 죄를 짓고 요청하고 살려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사사기예요. 만약 이때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다 칼렙처럼 믿음의 고백대로 그 지역들을 다 점령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사사기 같은 것들이 기록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기 18장 3절에 보시는데 여호수아가 심지어 살아있을 때 책망까지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지역을 소유하러 가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꿈을 거리겠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변명할 것이 리가 없죠. 왜냐하면 85세 노인이 이 거인들 3명까지 쓰러뜨리고 점령을 한 지역이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내가 준 이 유산을 점령하는데 꿈을 거리겠느냐? 너희에게는 변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도시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유산은요, 이 눈에 보이는 진짜 부동산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원 시대에 받을 보상들과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받을 그 땅들, 유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반드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칼렙 눈에도 45년 동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준비를 해서 결국 차지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또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고통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도 받고 모욕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 모든 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유산으로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이 그 유산을 차지해야 됩니다. 엄청난 약속들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그 어떤 이 땅의 부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한강 벨트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산들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점령할 것입니까? 언제 그것을 차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200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약속을, 그 유산을 차지한 그 간증들이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관들을 차지하고 받는 그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유산을 차지하러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게으르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꿈을 거릴 수가 없습니다. 내 영적 전쟁은 원래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 쉬웠던 적이 어디 있나요? 원래 전쟁을 치르면요, 군인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진창 속에서 잘 수도 있어야 돼요. 빗발 치듯이 총알이 막 이렇게 지나다녀도, 옆에 심지어 전우가 죽어나가도 자기는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은 원래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답게 처신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은 전쟁에 가난한 남녀 불문하고 다 남자같이 군인으로서 이렇게 강건한 칼렙의 마인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손안에서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미물에 불과하고 어리석고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고 정말 구더기 같은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그런 죄인에 불과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저희의 죄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 안에서 그 어떤 의로움도 없으나, 그 주님 앞에서 그 어떤 의로움도 없으나 주님의 의를 저에게 전가해 주시고 저희의 죄를 가져가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주님을 정말 영원히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한 저희가 모든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늘 유념하면서 최상의 가치로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저희가 그 앞에서 책망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유산들을 저희가 믿음의 고백으로 저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군인들로서 주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정말 훌륭하게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갈보리 침례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장소에서도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